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예, 다시 한번 앞뒤에 보시면서 또 다른 분들과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분위기 좋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좋나요? 저 벌써 은혜 받은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요,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자면, 저는 아프리카 케냐에서 사역하는 박준홍 선교사입니다. 이 아프리카 선교사 치고 나쁘지 않죠? 제가 항상 선교 보고를 하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언제까지 먹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여기 당회장실 갔더니 목사님께서 왜 이렇게 얼굴이 탔냐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저는 이제 예전에 잘 알았었는데요. 예전에 이제 제가 미국에 필라델피아에 임마누엘 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정말 멋진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잘 섬겨주시고 또 청년부를 부흥시키시고 정말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저는 떠났었지만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오랜만에 목사님 만나 뵈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또 이렇게 지원교회, 제가 정말 그 문영주 목사님 계실 때부터 정말 귀한 교회라고 생각하고, 또 정말 이 지역을 받드는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전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 교회를 다시 이렇게 목사님이, 우리 사랑하는 양 목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하여튼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또 오늘 여러분을 뵈니까 여러분들 살아 있으시네요. 네, 아주 기분이 좋은데요. 네, 좋습니다. 자, 제가 선교사인데 오늘은 사실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제가 다음에 이제 선교부원신 예배 때 불러주시면 제가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모든 성도들이, 우리 청중들이 들을 수 있는 예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렇게 헌신 예배인데 말씀은 우리 모든 교회가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조금 귀담아 들어주시면 좋겠고,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구나 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예배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수많은 예배를 드리셨잖아요. 그렇죠? 예, 많은 어른들이 계시고 또 이 오래된 교회이지 않습니까?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이 지원교회인데 정말 많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예배들 중에서 내 인생의 최고의 예배를 꼽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꼽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드렸던 예배가 생각나십니까? 우리 아이들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드렸던 최고의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가장 근사하고 멋진 예배는 어떤 예배였다고 생각하세요? 내 평생에 잊지 못할 예배가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십니까? 한번 개별적으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말씀과 찬양과 기도 속에서 주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했던 예배, 그리고 눈물과 감격으로 가득 차서 주체할 수 없었던 그런 예배, 그리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드려졌던 그런 예배. 여러분들 막 시간 보시고 언제 끝나나 하실 수 있는데 그런 예배 말고요, 완전히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마음속 깊이 뜨거워지고 찬양과 기도가 울려 퍼지는 그런 예배를 여러분은 언제 드리셨습니까? 누가 앞에서 시켜서 막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내 의지를 뛰어넘어서 찬양과 감사와 막 이 기도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정말 눈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예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 것 같은 그런 예배, 하나님과 단둘이 교제하는 것 같은 그런 예배, 그런 친밀한 예배를 여러분은 드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럼 그때가 언제죠? 아주 오래전입니까?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요? 아니면 최근에도 그런 예배를 여러분은 이 예배당에서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실 이런 경험만 나눠도 우리가 사실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러분 본문 읽으셨는데 이 본문을 이제 아실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본문에 보면요,
다윗이 지금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기 평생에 잊지 못할 최고의 예배를 다윗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후에, 그러니까 70년이나 언약궤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이제 그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메어오면서 다윗은 그 언약궤 앞에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띄워주실 수 있나요? 12절과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아멘. 지금 그러니까 언약궤를 운반하고 있는데 6걸음 갔을 때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당시 문헌에 보면 의식 행렬이 진행될 때는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으로 봤을 때 이 말은 6걸음마다 이들이 제사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적으로 이 제사를, 오늘날로 하면 예배를 드렸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인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의 옷을 입었더라. 다윗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누구죠, 여러분? 이 다윗의 신분이 뭡니까? 다윗은 왕이죠. 예.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한 지역만이 아니라 어떤 일부만이 아니라 이제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이 순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해서 지금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다윗은 지금 왕으로서의 체면이나 채통이 자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성경에서도 그렇고 당시 이 문화에서 보더라도 왕의 취임식이 있을 때는 보통 여인들이 나와서 춤을 추는 것이 어떤 일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수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여인들이 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지금 춤을 추는 자리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왕의 자리는 누구를 앉히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올려드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지금 몸소 백성들 앞에서 다윗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15절에 보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그러니까 이제 모든 백성들까지도 즐겁게 환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의 아내인 미갈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그냥 마지못한 제사의식이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죄송하지만 우리 가운데도 그럴 수 있죠.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도 와야 되니까 오신 분들이 있죠. 안 오면 혼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나오시는 분도 있죠. 주일에 빠지면 혼날 것 같으니까 나오시는 분들도 있죠. 이런 신앙도 저는 저는 일종의 리스펙트 할 만한 그런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런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요, 내가 드려야 돼서 마지못해서 나온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런 의무감에 넘치는 예배가 아니라, 지금 다윗과 백성들은 은혜가 충만한 예배, 자기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배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정도죠. 마치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서고 싶고 주의 은혜를 갈급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고 싶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싶은 그 갈급함이 있는 백성들이 드리는 그 예배, 그런 예배를 지금 다윗과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제 언약궤가 성으로 들어오면서 준비된 자리에 언약궤를 안치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봉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와 같이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언약궤를 들여오면서, 언약궤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스라엘의 언약궤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구약의 어떤 문화와 정서와 신앙으로 봤을 때 구약 성경을 보면 법궤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언약궤라도 표현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궤는 그야말로 이들에게 하나님 자체였던 거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모시고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그들의 믿음이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때는 그렇게 역사하셨고요. 물론 정치적으로나 이렇게 군사적인 의미에서 언약궤가 이들이 필요하기도 했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누가 보더라도 그야말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 원하는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다윗은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다윗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좀 약간 주책이라고 혹시 생각이 드시나요? 좀 경망스럽다고 혹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그의 안에 미갈의 평가처럼 못마땅하다고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다윗이 멋있게 보이거나 또는 부럽게 생각되는 그런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아니면 대부분의 백성들이 다윗에게 공감하면서 그 즐거움에 함께 참여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런 예배에 혹시 참여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도요, 이 모든 기준들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죠. 예배의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를 어떻게 여기시느냐가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이 드렸던 이 제사를, 이 예배를 기뻐하셨습니다. 다윗이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고 이윽고 다윗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어떤 복일까요? 사무엘하 7장에 나오죠. 오늘 우리 6장 말씀을 봤는데요, 7장에 보면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에 복을 주시는데 승리와 평화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원수들을 무찔러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주신 거죠. 사실 우리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오늘날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에는 사실 진정한 평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비관적인가요? 아무튼 우리가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평화를 누리기에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샬롬은 결국 종국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평화거든요. 그런데 그 샬롬을 맛보게 해주시는 거죠. 이 승리와 평화를 통해서요. 모든 전쟁의 승리와 평화, 왕에게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원인이 뭐라고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승리와 평안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않습니다. 다윗이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 이 예배가 다윗의 삶과 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던 그 예배에 이스라엘의 승리와 평화의 원인이 있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왕이 예배에 성공하니까 그 나라 백성들이 승리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한다면 백성들이 이런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나라에도 오늘날에도 대통령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위정자들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서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어떤 조직체도 지도자가 중요하고, 두말할 필요도 없이 가정에서도 지도자인 부모가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중요하고, 아버지가 중요하고, 부모님이 중요하고요. 교회는 당연히 목사님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구역과 여러분의 어떤 소그룹이라든지 여러분이 속한 어느 조직이든지,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거죠. 이 지도자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이나 그 속한 가정이나 그 모든 구성체들이 복을 얻고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을 거둔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저는 이 말이 결코 과장된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누가 됐든지 간에 예배를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자가 된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을 낳고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또 다른 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한 모델로 다윗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예배에 실패한 모델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냐면 사울의 딸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죠. 미갈이 나옵니다. 미갈은 불만이 가득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지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예배를 드렸는데 그의 아내였던 미갈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왕이 돼가지고 채통을 못 지킨다고 무슨 짓이냐는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괴가 다윗의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그리고 다윗이 제사를 마치고 들어왔을 때 그 마음을 이제 다윗에게 표현을 하는 거죠.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그러니까 예배를 잘 마쳤어요. 정말 예배를 잘 마치고 하나님께 근사하게 예배를 드리고 정말 이스라엘의 성대한 하나의 예식이었죠. 이 예식을 잘 마치고 은혜가 충만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막 나누고 싶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좋은 일 있으면 가정에 오면 식구들과 막 이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온전한 가족이라면 서로를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 아내라면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 다 그러시는 줄 믿는데요. 이렇게 딱 하면 이제 이 아내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보 수고했어요. 오늘 당신은 정말 근사하고 멋있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축복하실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근데 이렇게 맞아준 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그러니까 지금 비꼬는 들어 시니컬한 그런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영화스러운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미갈은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죠. 아주 잘하셨습니다. 잘하는 짓입니다. 그 많은 백성 앞에서 왕이라는 사람이 꼴사납게 아주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도 않소? 이런 표현이었겠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같은 예배,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똑같이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다 다르다는 거죠. 같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우리 마음은 너무나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각 사람의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가 한 자리에 앉아 있어도요, 그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가족들이 앉아 있어도요,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이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거죠. 본문을 보면 한 사람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자기만 예배를 안 드리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또한 예배 자체를 업신여기고, 그 말은 뭐죠? 사실상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배에 성공한 한 사람은 복을 받는 반면에 예배에 실패한 한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엄청난 차이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서운 일이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한 사람은 복을 받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냐에 따라서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어떤 리터지를 지키기 위한 이런 시간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업신여길 수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죠. 예배해야 될 그때
남편을 흉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미갈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23절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하나님께서 무서운 벌을 내리십니다. 지금도 자식이 없는 것은 아주 큰 일인 것 같은데 이 당시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큰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자가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것, 대를 잇지 못한다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었죠. 그러니까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의 어떤 여러분들을 정말 이 정말 좋은 주일날 제가 선교사가 서서 여러분들을 뭐 협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예배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을 부르고, 여러분이 자칫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 그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그런 예배가 인생의 실패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승리와 평안이 그렇듯이 반면에 인생의 실패와 저주도 우리의 예배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원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경외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그 마음가짐이 조금 더 진중해지셨으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저 그냥 뭐 주일이 되니까 나와야 되니까 이런 예배가 아니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예배의 마음가짐을 바꾸고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결코 우리 삶의 옵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고 핵심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 말에 동의하시고 아멘 하신다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예배에다 집중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 말이 맞으시다면 아멘.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의 정말 중심이고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정말 맞다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라고 생각하신다면요, 우리가 이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라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예배에 집중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배를 최우선으로 두고 다른 일을 거기에다 여러분 맞추시는 게 맞겠죠. 시간도 예배 시간을 우선으로 두셔야겠죠. 여러분이 편할 때 예배들이,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편할 때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예배 시간에다 여러분이 모든 시간들을 맞추셔야죠. 장소를 두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 우선돼야 되는 거죠. 다른 어떤 시간이나 어떤 약속이나 일정이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 중요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중요한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이 좀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너무 피곤하셔서 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졸리시면 안 돼요. 네, 물론 이제 식사하시고 졸리실 시간인데요, 좀 쉬시고 오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자도 돼. 너희는 귀여우니까 자도 돼. 자, 근데 이제 예배 드릴 때요, 여러분 좋은 컨디션으로 오십시오. 정말 우리 체력이 따르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좀 쉬시고요. 여러분 뭐 어디서 여기 뭐 좀 이렇게 눈 붙일 데 없습니까? 눈도 붙이시고요. 아무튼 좋은 컨디션으로, 최상의 컨디션으로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중요한 예배를 위한 시간을 여러분 준비하시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셔서 오늘 또 주실 은혜를 바라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예배도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교회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없는 곳마다 우리 신앙인들은 교회를 세우고, 그렇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문화권에서는 집을 구할 때도, 직장을 구할 때도 우리의 생활권을 교회 근처에다 두는 거죠. 교회를 내 삶의 터전 한가운데다 세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교회, 내가 정말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 내 믿음과 신앙이 정말 잘 자라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음을 통해서 내가 성화되고 주의 은혜 안에서 점점 자라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내가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를 우리는 찾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내 삶을, 내 인생을 바꾸어 놓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참으로 예배를 사모하시고 이 교회를 잘 섬겨 나가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참으로 존귀한 교회로 세워나가신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끝나면 좀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한 10분만 더.
5분. 5분 괜찮아? 5분도 안 돼?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요, 이거 하는 거 아니야?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요, 예배의 중요한 자세인데요, 예배의 중요한 자세는 회개고요,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베레스 우사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율법을 어기고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다 법궤를 옮기죠. 근데 오벳 에돔의 집을 하나님이 엄청 축복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깨닫습니다. 율법을 따르지 않았던, 오늘날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자신의 삶을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소홀히 하는 것을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예배 드리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주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겸손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다윗은 당연히 왕으로서의 화려한 왕복을 입어야 되는데 다윗은 배의 에봇을 입습니다. 배의 에봇은 뭐냐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입었던 평상적인 그런 옷이었습니다. 근데 왕이 그 옷을 벗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왕복을 벗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물론 좋은 옷 입고 오시는 건 좋죠. 좋은 옷 입고 정말 가장 멋있게, 제가 가진 제일 좋은 옷입니다. 제일 좋은 옷 입고 왔어요. 좋은 옷을 입고 나오신대요. 그런데 좋은 옷을 입고 나오실 때 거기에 붙은 계급장을 떼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겸손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저도 목사입니다. 목사 필요 없고 선교사 필요 없고 장로 필요 없고 권사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누구나 죄인일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회개와 겸손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끝났어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아무튼 결론도 다 줄이고 아무튼 우리의 삶도 이렇게 예배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정말 장난이 아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좀 더 진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주셨던 승리와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예배가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자세는 회개와 겸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존귀한 예배자들 되셔서 복의 복을 누리는 참으로 성공하는 여러분의 삶, 또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